모든 문제 혹은 수수께끼를 낼 때에는 반드시 그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은 예전부터 단지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것이 아닌가, 말이 안 되는 것을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험생들로부터 수많은 이의 제기가 일어났고, 그 중에서 정답이 바뀌는 경우가 총 9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가장 최근에 2020년 생명과학 2 과목에서는 자연에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서 문제를 풀라는 요구를 하여서 많은 항의를 받다가 결국에는 수험생 전원 정답 처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의 유명한 수수께끼가 등장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성경을 읽어서 답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정답을 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수수께끼로 성립하느냐는 물어볼 수 있겠죠.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삼손은 딥나라는 당시 블레셋이 관할하던 그 구역에 살고 있는 어떠한 여인과 결혼을 하러 준비하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자를 만났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서 삼손은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시체를 확인하니 꿀벌들이 그 시체 속에서 벌집을 형성하고 꿀을 모아두었습니다. 삼손은 오래전 사람이었으므로 그 우리나라 그 전설에도 이제 양반들이 꿀단지를 숨겨놓고 그 혼자서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삼손도 마찬가지로 꿀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시체 안에 있는 음식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퍼가지고 깊숙하게 손을 넣어서 퍼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님에게도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천사한테 그가 직접 받은 명령에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없었지만 그가 나실인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실인의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천사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었지요. 그렇다면은 그 부정한 그 시체의 곁에 있는 꿀벌, 아무리 꿀벌의 그 박테리아를 죽이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벌꿀을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육체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해결해야만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벌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한테는 이 사실을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규정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비밀리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수께끼로 낸다고? 라고 할 때에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과연 이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답을 삼손이 아닌 그 누구가 도대체 사자와 꿀이라고 하는 이 정답을 맞출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만 맞출 수 있는 문제, 아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문제를 삼손이 냈다고 한다면은 그 내기가 끝났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붙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내어서 결혼식에 참가한 30명의 건장한 남성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한번 내볼게. 너네가 맞추면은
내가 너희한테 겉옷과 속옷 30벌을 각각 너희에게 한 명씩 이렇게 주겠다. 총 30벌을. 예. 그리고 수수께끼를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마치지 못하게 된다면은 너희가 대신에 나에게 30벌의 옷을 주어야 한다라고 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좋다, 그 내기 한번 해보자라고 동의하였습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요즘에야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옷을 만드는 것이 기계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져서 옷값이 굉장히 저렴해졌지만, 손으로 일일이 그 직물을 짜고 그것을 다시 옷으로 만들어야 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나 이 삼손은 게다가 청동기 사람이잖아요. 옷이 얼마나 그 귀중했겠습니까? 수많은 그 노동의 시간이 들어가는 그 옷 한 벌은 마치 그 오늘날 아르마니 정장 한 벌 값과도 맞먹었을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옷 30벌이 오가는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 원에 해당하는 이 거대한 도박판이 벌어졌을 때에 삼손이 가령 그거 사실 사자와 꿀이 정답인데라고 했을 때에 문제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게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정답이냐라고 거부를 하였다라면은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도박이 되었겠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러니까 삼손의 수수께끼가 진짜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이 그 수수께끼의 시험대에 올랐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었던 삼손 자신이 그 수수께끼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즉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풀었든 풀지 못했든 반드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겠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했을 때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데리고서 포도원 곁에 있는 자기만 아는 그 장소에 있는 사자의 시체를 끌고 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벌집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을 터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시면은 그 사자는 늙어서 힘없는 사자가 아니라 아주 젊어서 혈기왕성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에게 달려왔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젊은 사자의 배가 갈라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인데 굉장히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테고,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은 단지 사자의 시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시체를 마치 염소 새끼를 잡아 찢듯이 죽일 수 있었던 삼손 자신의 초인적인 힘에 감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그 수수께끼의 설계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블레셋 엘리트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한 사회 내에서 어떤 남성이 자기 자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외모가 출중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출중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은 저 사람 좀 뭐 좀 되는 사람인가 보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요즘 시대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고르지 아니하고 블레셋 땅에 굳이 가서 가장 예쁜 여인을 골랐다는 사실은 이 삼손의 가치관이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는 별 볼 일이 없고 블레셋 세상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최고로 잘 나가는 그
세상이고 거기서 내가 좀 최고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굳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외국 사람이 가령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여성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채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한인교회에서 제일 예쁜 여성 청년을 어떤 다른 교회에서 누군가 데려갔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서 제일 예쁜 여성을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블레셋은 자기네들이 지배 계층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지배 계층인데 주제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가장 그 예쁜 여인을 데려가려고 하네 라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경각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결혼식에 등장하는 30명의 남성 하객은 굉장히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30명의 남성 하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단지 그냥 그 소년들, 나알이라고 하는 소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후림이라고 하는 특별히 걸출한 용사들, 선택된 최정예의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이 바후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삼손이 그 블레셋 사회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삼손은 블레셋 사회 내에서 굉장히 그 핏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힘을 굉장히 자랑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블레셋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블레셋은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의 그 신하들이 수많은 거인족들과 싸웠다는 얘기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인이 단지 골리앗 한 사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 가운데에는 거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삼손이 하나의 그 건장한 남성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의미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 삼손의 결혼식에 30명의 아마도 거인일지도 모르는 이 남성들이 등장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삼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또한 의미할 수 있겠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삼손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수수께끼를 내버린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수수께끼 한번 내볼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당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너네가 이것이 뭔지를 알아맞히면은 내가 옷을 30벌을 줄게. 그리고 문제를 맞히든 맞히지 않든 삼손은 반드시 그 사자의 시체를 보여줬어야만 하고 그랬어야지만 자기의 수수께끼가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블레셋 사회에서 자기가 탑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너네들 싸움 잘하냐? 근데 너네 나한테는 안 될걸? 나는 맨손으로 사자도 찢어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삼손이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물론 과연 삼손이 좀 나중에 가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숫자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7일간의 결혼식의 중간쯤 되는 3일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신부에게 찾아옵니다. 삼손에게서 정답을 알아오지 않으면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몽땅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신부는 삼손에게 매달리며 울면서 애원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군요.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애원하면서 울고 매달리니까 삼손이 견디다 못해 답을 7일째에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게 되며 결국에 그들이 정답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정답을 맞출 때 마치 무슨 스피드 퀴즈를 맞추듯이 정답 사자와 벌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이 교활한 수수께끼를 간파하고 그 수수께끼에다가 의문형으로 또 다른 수수께끼를 제공합니다. 즉 무엇이 꿀보다 달콤하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한 것이 삼손 너 자신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렇지만 너는 우리한테 당했네. 꿀보다 더 단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만 너는 우리에게 의복을 30벌을 줘야 되네? 라고 삼손을 놀리면서 도발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한껏 구겨진 삼손은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답을 구하지 못했으리라는 묘한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괜히 가만히 있는 옆 동네 블레셋 성읍에 쳐들어가서 선량한 시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서 결혼식에 참가한 30명의 하객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왠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미치는 것 같고 비굴하게 사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이 신부의 아버지는 삼손이 결혼을 포기한 줄 알고 그 신부를 삼손의 제일 친한 친구에게 시집을 다시 보냅니다. 이처럼 삼손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수수께끼를 내어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 되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였고 블레셋 최정예 군사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조금 섬겼다고 한다면은 자기는 블레셋을 아주 많이 섬길 것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블레셋 아내도 잃어버리고 블레셋 친구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삼손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중대한 수수께끼를 안겨줍니다. 도대체 사사기를 읽으면서 왜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굉장한 수수께끼이지요. 구원자로 세워졌어야 할 삼손이라는 인물은 경건한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세상 여인에게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 세상 사람들과 누가 힘이 더 센지 실랑이를 벌이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사사기의 특징은 맨 처음에 가장 완벽한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고 그 이후로 점점 더 결점이 있는 사사들이 등장하며 나중에는 타락하다 못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어진 사사들이 나오는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타락해 가면 타락해 갈수록 그 사사기의 이야기가 점점 더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온니엘은 가장 완벽한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11절만을 그의 이야기에 할당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4장이라는 그 성경의 범위를 할당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서사 진행 방식 마찬가지로 굉장한 수수께끼이며 이 모든 수수께끼의 핵심은 다름 아닌 삼손 자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상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시는 이 수수께끼에는 정답이 반드시 있으니 그것도 단서를 하나님께서는 제공해 주시는데요. 바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은 최선을 다해서 블레셋 사람이 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삼손을 막는 데에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가 원하던 세상적인 행복을 얻지 못하고 불행에 빠지게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록 고통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게 됩니다. 너무 늦기는 하지만 어쨌든 깨달았다는 점에서는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낄 만한 요소들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혼식 잔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미슈테라고 하는 단어는 술 파티를 의미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됐었지요. 근데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된 이 나실인이 술 파티를 연다는 것 자체가 설령 삼손이 그 자신이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술 마셔라고 권장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실인에 대한 품위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이 술 파티를 준비하러 가던 길, 딥나로 내려가던 길, 그것도 포도원에 들르는 길에서 다름 아닌 사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상징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너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사마리아랑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하나님한테 예배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한 뒤에 하나님이 또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는 다른 그 누구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바로 곧장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보고 우리 집에 들러서 밥 먹고 가라고 했다 라고 거짓말을 했더니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죠.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에 여호와 종교가 완전히 사라진 시점에서 아수르가 통치하여서 그 종교 혼합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그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아수르 왕이 이 사자를 보고서 깨닫습니다. 이 사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경고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보낸 것이구나. 다시 한번 여호와 신앙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마리아에 비록 혼합되기는 했지만 이상한 성격의 그 종교가 다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까지 되어 놓고서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를 보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의 원래 계획했던 바를 추진하려고 시도합니다. 사자가 자기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신 힘을 악용하여서 그 사자의 몸을 가르고, 더 나아가서 그 사자의 몸에서 나온 그 벌꿀을 마음껏 먹으면서 자기 자신의 힘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우쭐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혼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사자를 통해서 혼나는 것이 어떻게 한번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삼손은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곧 가족을 상실하게 되고 친구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되는 아주 더욱더 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요, 그리하여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고 그 블레셋의 엘리트 군사 집단에 잘 어울려서 살아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까? 기껏 해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력으로 억압하는 그러한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삼손은 블레셋의 앞잡이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블레셋 민족에 아예 통합되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삼손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연합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그 증오심,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러한 감정들이 생기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더욱더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삼손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막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면은 얼마나 그 양 민족 사이에 그 악감정이 더욱더 격화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마주할 때에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 부인을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근데 가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수십 년 동안 자기 부인을 하면서 잘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오늘도 참아야 되고 오늘도 견뎌야 되고 오늘도 이악 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다니,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투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일부만을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라고 전제할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일부만을 주셨습니까? 팔 하나, 다리 하나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피 한 2리터 쏟아주시고 멈추셨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의 온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지요. 이것은 단지 바울이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은혜를 그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고백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으며 삼손처럼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봐야 도망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초로 했을 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와 모든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제는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며 우리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한 그리해야만 한다라는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죄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 있지만 그 구원은 여전히 완성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거룩한 소명을 살아가는 데 때로는 버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대한 이상을 향하여서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며 무엇 때문에 슬퍼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쳐가는 말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은 몸둘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기독교인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하루 종일 한탄하며 금식하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원대한 이상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인식할 때에 죄와 사탄을 향한 적개심 때문에 여러분은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슬프고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보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행의 순간들도 은혜의 통로로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세상적인 불행함의 순간들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정받지 못하여서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대우받지 못해서 억울해하지는 않으신지요? 나는 이만큼의 수고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보답받기는커녕 구박만 받는다고 안타까워하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그게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육체가 뭔가 잘못된 상황에 놓였을 때에 고통을 느끼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갈 때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넉넉히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가 없어서 불행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 나의 삶의 방향 전환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신비한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알려진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요 수수께끼입니다. 세상에는 구원받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나 힌두교에는 기독교인들보다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몰몬교에서는 기독교인들보다 착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서 평생 기도하며 그 도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참된 행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왜 우리는 깨달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삼손이라는 이 친구는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할수록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9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 내가 자격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한량함 없는 용서를 받게 된 것, 그리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덤으로 살아가게 된 인생임을 고백하게 된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일진데, 그러할진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딥나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알을 조금 섬겼다고 할진데 나는 바알을 더욱더 많이 섬겨서 한번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중한 자원들,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긴 깨달았지만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하여서 그는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천사한테서 받은 말씀이 그거였죠.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아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만일 그가 조금 더 일찍 사명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그리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조금 더 일찍 결단하기로 하였더라면은 더욱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욱더 많은 블레셋 원수들을 죽이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순종할 때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겠는가? 이 말씀은 단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내신 이 은혜의 수수께끼의 정답을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답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이 없는 수수께끼를 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이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맞닥뜨린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 전체에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한 핵심 열쇠가 주어져 있으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가장 깊은 신비인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열 수 있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확실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열심히 도망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난 인간이 있을 수 있는지 비웃기도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삼손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